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이 본문은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따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받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뭐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들은 오로지 성소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서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신약 시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에 따른 그 모든 그 제도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 제도를 주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교육자들을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오해하는 처사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제사장이며 평신도도 성도고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뽑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육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 그것을 전담하며 그런 사역자들의 생계를 평신도들이 책임지는 것은 성경적이며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매우 성경적인 합리적인 일입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들 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이라든지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가르침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해 교회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제사장이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화목이 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부르심을 분명히 자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 부르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단지 나의 죄사함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죄책감을 없앴으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제사장들에게 약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 담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 오늘 제사장의 양식이 제물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제, 이 거제와 요제 오늘 둘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화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는 목적을 따라서 죄를 속하는 것이다.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속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드리면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는 제사다. 그러면 화목제. 그리고 전체로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럼 번제. 그리고 이제 짐승 제사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럼 소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그것 말고 드리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게 화제, 불로 태워지면 화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거제입니다. 들거자에서. 그 다음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요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들었다, 거제, 대표적인 것으로 거제죠.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들어서 드린 제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셨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거제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제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삶과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양식이 됨을 알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사장의 삶,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